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69절에서 176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절에서 119편 169절에서 17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니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니 내가 주의 목도들을 택하였사오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사오니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고난, 기도, 말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 시편 119편을 오늘까지 22번을 거쳐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은 이 시편을 쓰면서 자신의 고난에 대해 그리고 이 고난을 위해 기도하고 말씀을 토대로 답을 찾아 나아가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시편 설교를 참 어렵지만 준비하면서 설교하면서 내 자신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윗이 고난을 당한 고난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고 있는 일상적인 고난이었고 이것을 헤쳐나가는 것을 다윗을 통하여서 보게 되어졌습니다. 특별히 받은 은혜는 고난 가운데 말씀으로 이겨낸 것과 말씀을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나의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은혜는 기도였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내 기도를 살펴보게 했고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했고 그리고 기도하라고 저를 독려했습니다. 시편 설교를 하며 참 많은 은혜를 받았고 누렸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이 시편을 선택하여서 시편 설교를 더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은혜를 누렸습니까? 오늘 마지막 시편 119편을 들으면서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계산해 보시고 이 마지막 설교를 통하여서 나의 삶에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나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나에게 주어진 고난과 어려움을 어떻게 하나님을 더 구체적으로 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지에 대하여 깨달으시고 더 성숙시켜가는 믿음이 더 성숙시켜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기도, 말씀 119장의 주제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에 있어서 당하는 고난은 참 여러 가지였어요. 때론 고관들에게 쫓기기도 하고 이유도 알 수 없는 비난을 당하고 첩첩상중 내가 가야 할 길이 보이지 않는 어려움에 처하였고 자신의 자리를 노리는 자식을 피해 도망가야 했고 수많은 고난 가운데에 삶을 살아갔습니다. 고난은 사람이 살아가는 날까지 함께 가야 하는 친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성숙시키고 우리들에게 유익함을 주게 하시고 우리들을 자라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풀어가는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난으로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냥 겪는 어려움으로 생각을 한다든지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고민을 하거나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일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좀 오는 고난은 우리에게 기회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난을 고난으로 생각하지 않고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께 그것을 갖고 나아가지 않고 어려움을 그냥 어렵게 받아들이고 덤덤하게 넘겨버리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왜? 늘상 어려움을 겪었고 또 늘상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그 어려움은 특별하게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지 아니하여도 그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처럼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이나 고난을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가지고 나아가지 않으면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하나님을 더 믿는 믿음의 성숙의 자리로 나아가는 일은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려움과 고난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어집니다. 왜? 우리는 망각의 동물이라 잊혀집니다. 그러나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들에게 유익입니다. 유익. 고난을 회피하거나 고난을 고난으로 보지 못하는 영적 둔함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일을 고난과 연결짓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고난인지 아닌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범합니다. 이웃 아내를 범하죠. 그리고 그 남편을 죽입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잘못을 알았을 때 그는 7일간 금식합니다. 밧세바를 통하여 난 자식이 죽을 병에 걸렸고 행여라도 그 병이 나을까 그리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회개의 기도를 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범한 죄로 인하여 당하는 어려움이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 아니라 자기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욥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고난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욥은 그게 고난인 줄을 알았습니다. 친구들이 와서 너 죄 때문이라니까 라고 수도 없이 이야기를 해도 이게 고난인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욥은 나중에 하나님께 책망을 받지만 그 책망은 뭐냐면 친구들과 논쟁하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잘못 알았던 것들에 대하여 책망을 받기는 합니다. 그러나 욥은 고난이었고 그 고난을 하나님께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는 이게 내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지 이게 고난인지 아니면 나의 죄 때문인지 나의 잘못으로 인한 것인지를 정확한 분별을 통하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잘못으로 인하여 나의 문제로 인하여 오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 있고 자연으로부터 오는 고난이 있고 사단이 주는 시험과 유혹이 이거를 영적으로 분별하여서 이것을 가지고 정확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에 맞게 제대로 반응을 해야만이 그리고 하나님께 그거를 가지고 가야만이 우리가 그러한 답과 그리고 그 문제를 성숙의 자리로 성장의 자리로 성화의 자리로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거지.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고난은 우리들에게 유익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유익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영적 판단과 그리고 합당하게 반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당하는 어려움 그리고 고난 그리고 내 잘못 우리가 반응하는 것은 다르지만 이것을 통하여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게 뭐냐? 기도였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다윗은 고난을 당하면 기도했습니다. 욥도 그랬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고 말씀대로 깨달음을 얻었고 자신의 영혼이 살아남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는 다윗과 같이 고난을 위해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자신의 상황에 대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 상황이 지금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유익을 줄 건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게 어떤 것인지를 좀 묻고 자기 자신을 좀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좀 나아가야 할 길은 뭔지를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 삶의 고난을 풀어가는 시작점입니다. 고난은 나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옆 사람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요, 이미 존재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음과 동시에 고난은 이 땅의 피조물로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은 고난이 친구입니다. 고난이 정말 나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고난은 이미 우리들에게 나도 모르게 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고난은 내 힘으로 풀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나에게 닥치는 어려움을 내 능력으로 풀 수 있는 것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믿음의 선배들은 그것을 전부 다 하나님에게로 가지고 갔습니다. 기도로 이 문제를 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성도들이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기도 시간이 얼마 되는지 정말 살펴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진지하게 기도하고 있는 시간이 있는지, 구별하여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요청합니다. 성도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가장 기본입니다. 제가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힘들어서 새벽 기도를 저녁 기도회로 옮긴 적이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난 후부터는 저녁이 너무 바빴습니다. 저녁에 기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연히 저녁 기도가 소홀해지고 다시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역시 새벽에 잠을 자야 하는 시간을 쪼개서 좀 더 기도하는 것이 내 삶 속에 구별하여서 시간을 드릴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좀 깨달았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성도로 사는 일에 기도는 힘인 것 같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더 많은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이 시편 119편을 설교하면서 내 자신을 계속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 힘으로 하는 거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교회를 움직일 수 없겠구나. 이러한 일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할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점점 많이 들었습니다. 하루를 정리하고 또 성도로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기도보다 든든한 것이 없었습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내 자신을 뭔가를 좀 위로해주는 그런 기분 정도가 아니라요. 정말 기도함으로 인하여 기도 시간에 정말 하나님이 정말 이 일을 하고 있는구나,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고 깨닫게 되어지는 일이었습니다. 하루를 정리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대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대요. 생활하면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든 기도는 깨어있어야 가능했습니다. 기도 시간을 집중하지 않으면 내가 기도해야 되겠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기도에 집중하지 않으면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과 능력을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동이다, 기도는 하는 말들이 정말 실감이 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노동이기에 힘쓰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의지적으로 내 의지를 강권적으로 드려야만이 기도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신이 쉬는 시간을 쪼개드려야 했고, 바쁜 와중에 시간을 쪼개야 했고, 피곤함에도 기도 시간을 정해야 했습니다. 가끔
내 자신의 안식과 내 일하는 것과 기도를 연결짓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면 내가 비몽사몽간에 하루를 좀 보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너무 피곤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지 않냐. 매 순간순간 기도하고 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도 기도를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새벽에 정해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내 시간을 잘 쪼개서 기도할 수 있는 것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새벽에 기도했던 것이었습니다. 때론 억지로라도 그래서 새벽을 깨워 기도해야 했었습니다. 때론 형식적으로라도 기도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또 말씀을 따라서 준비하며 기도를 하기 시작했더니 기도가 배워지고 기도가 몸에 익혀지고 성경에 나온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한 것이 생각이 나고 그랬다면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선배보다 믿음이 없는 제 자신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삶의 가장 중심에 놓아야 할 것이 그리고 가장 우선순위에 놓아야 할 것이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기도였고 예배였던 거였습니다. 기도하면 말씀대로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말씀대로 해결이 되어졌습니다. 한국교회는 기도가 특징입니다. 한국교회처럼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를 많이 했지만 성경의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준 기도의 능력은 한국교회에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현대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기도는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다윗의 119편에서 말하는 기도와는 많이 다른 거였고 그 기도의 능력이 또한 완전히 다른 거였습니다. 다윗은 기도하면 말씀으로 깨달았고 말씀대로 자신이 구원을 받았고 말씀의 의로움 때문에 찬양이 나왔고 주의 율법을 즐거워했고 주의 규례가 자신을 도왔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래서 기도하면 할수록 말씀을 더욱더 붙들었고 말씀을 놓치면 안 되겠다라고 더욱 확고하게 말씀을 붙들었던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에서 본 바와 같이 기도하면 할수록 말씀을 깨닫게 되고 말씀을 더 사모하게 되어야 하는 것이 기도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게 된 것이 기도였습니다. 기도를 많이 했지만 말씀대로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과 다른 길을 가는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부정하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유대인들처럼 참으로 기도를 많이 한 유대인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정말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5장 33절에 그들이 예수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고 바리새인들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대답하실 때에는 내가 지금 이 사역을 할 때에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따라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배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살아갈 건지 몸소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들이 그렇게 할 거다 앞으로.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정말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고 또 성령의 임함으로 인하여 이들이 더욱더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정말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처럼 기도를 많이 하고 유대인들처럼 하나님 앞에 진심되게 그리고 자기 자신을 쪼개고 자기의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가면 통곡의 벽에 정말 그들이 머리에는 이 검정 조그마한 박스를 달고 그리고 머리를 치렁치렁 길게 늘어뜨리고 그리고 정말 서서 앞으로 이렇게 굽어가면서 기도하는 이거는요 이 사람들은 시간이 날 때마다
그 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하면 기본이 1시간이고 길게는 3시간, 4시간씩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거는 아이러니한 겁니다. 한국교회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이 한국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 모두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 라고 인정할 수 있겠냐. 어려운 일이다. 그렇게 많이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제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냐. 어려워. 그래서 다른 한편에는 기도 무용론이 나오게 됐어요. 기도 안 합니다. 뭐냐?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배웁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이 기도를 하면서도 왜 그 기도가 다윗과 같이 말씀을 따라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말씀이 그를 사로잡지 못하고 말씀을 따라서 메시아를 인정할 수 없었을까요? 왜요? 기도하는 유대인들은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구약에는 분명히 왕으로서 오셔서 심판하신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다 지시고 고난을 당하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가 되고 난 다음부터 그리고 정말 바벨론 포로가 되고 난 다음에 헬라의 포로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로마의 포로가 되어지는 약 500년 기간 동안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윗의 후손, 다윗 왕의 후손으로서 왕으로 오실 메시아만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가 왕으로 와서 정말 로마를 쓸어버리고 정말 실제적인 왕으로만 기대를 했어요. 고난받으신 메시아에 대해서는 성경에 있다는 사실을 알지만 그거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거를 위해서. 신기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을까? 성경에는 분명하게 왕으로 오시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들을 위하여 함께하고 가부들과 함께하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하는 일들이 성경에 가난한 자들 그리고 정말 병든 자들이 낫고 하는 일들이 메시아 일이 아니다. 왜 왕으로 오지 않느냐?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자신들에게 필요한 말씀만을 취하여서 기도하면 그 기도는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다른 길을 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미 자기 자신의 문제와 자기 자신 앞에 닥친 어려움에 대한 결론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이 결론대로 해결해달라고 무수한 기도를 한다 한들 하나님과 다른 길을 갈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한국교회의 기도의 형태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은 뒷전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 중에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끄집어내고 그것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결국 하나님과 다른 길을 가게 되죠.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필요 없습니다. 성경에서 우리들의 비전을 세워줄, 우리들에게 성공을 보여줄, 우리들에게 정말
말씀만 끄집어내서 이야기하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도록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과 다른 길을 가게 되죠.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 앞에 닥친 문제, 그 여러분이 하고 있는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그 결론대로 하나님이 해결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정말 내가 은혜 받은 것, 그리고 정말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만을 붙들고 정말 내 마음에 따라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그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캐치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그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때로는 내가 회개를 해야 할 상황이라면 회개를 하시고, 내가 손해를 봐야 할 것이라면 손해를 보시고, 내가 내려놔야 할 것이라면 내려놓으시고, 내가 무릎을 꿇어야 한다면 꿇으셔야 하고, 내가 사죄를 해야 한다면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이나 어려움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어려움과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말씀대로 일하십니다. 시편 119편 마지막 절이 저에게 참 은혜였습니다.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나. 우리는 되게 시를 쓴다면 우리의 고난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해결받고, 그리고 마지막에 대개는 우리들에게 뭔가의 확신을 주고 우리들에게 뭔가에 대한 도전을 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176절이라는 아주 긴 이 시를 쓴 다윗이 마지막 절에 길 잃은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며 다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꼭 마치 176절을 앞으로 더 쓸 것처럼 그렇게 다시 시작하고 있는 구절.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주의 종을 찾으소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합니다. 말씀으로 갑니다. 고난, 기도, 말씀. 다윗이 119편을 쓸 때에 사용한 전형적인 패턴이었습니다. 내가 이른 양과 같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을 찾아와 주시고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주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신 계명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구절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이걸 믿어야 합니다. 이걸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에 일하실 것을 믿어야 돼요. 나의 어려움과 나의 고난으로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일하신다는 것이 참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까? 물리를 걸으셔버리잖아요, 예수님이요. 오병이요. 이게 5,000명을 먹이셔버리잖아요.
막 파도가 배를 삼키려고 할 때 예수님이 잠잠하라, 잠잠해 보잖아요. 물론 포도주를 바꿔버리잖아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그렇게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요, 신기한 건 예수님께서 매번 똑같은 방식으로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물론 포도주를 바꾸신 사건은 딱 단회작 한 번이었어요. 다음에도 또 하지 않으셨어요. 오병이어 사건도 마찬가지. 이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지만 모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적을 사용하지 않으셨다 이 말인 거야. 애굽에서 450년간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요, 내 백성이다, 뭐 바로가 필요 있어요. 그냥 아무리 장병 60만 명, 토탈로 뭐 240만 명이라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니까 그냥 점프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확 심어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건 엄청난 일 아니에요. 근데 그러지 않고 광야로 이끌어 가셔요.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해요. 만나를 다 내려놓죠. 일하시는 거 보게 해요. 그리고 텐트를 걷고 출발하면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햇볕을 다 막아주시는 것을 보게 해요. 저녁이 되면 사막은 추워요. 하나님의 불기둥을 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따뜻하게 하신다는 것을 보게 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성도들의 소소한 일상 속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기적은요, 믿음과 반비례해요. 기적의 체험은요, 믿음과 반비례해요.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믿음이 작용해요. 그리고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는 믿음은 없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녁에 잠을 자요. 그럼 뭘 믿겠어요? 내일 아침에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실 것을 믿고 자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를 다 먹고 난 다음에 텐트를 거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문제는 그러한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주해요. 하나님을 저주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요. 기적의 체험은 믿음과 반대하는 거예요. 믿음과 반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이란 보고 믿는 것에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보지 않는 것에 믿음이 있는 거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게 팔에 손가락 이게 못이 찔린 자국을 내가 직접 거기에다가 손을 넣어보지 않으면 난 못 믿겠다. 가슴에 참 분명히 찔리지 않았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창자국에다가 내 손을 넣지 않으면 나는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을 믿지 않겠다. 도마가 그랬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만져봐라 동아야. 만졌어요. 내 옆구리에 손 넣어봐라. 만졌어요. 너가 보고 믿느냐? 보고 믿지 않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하나님이 오늘 저녁 우리가 잠자리에 누울 때에 내일 아침에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이가 나로 하여금 눈을 뜨게 한다면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눈을 떠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출근을 하는 동안, 일하는 동안, 그리고 식사하는 동안, 사람을 만나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일하심을 하나님 그렇게 일하십니다. 우리 학생들은 공부하는 그 순간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머리를 작용하시고 지롭게 하실 것에 대해서 믿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믿고 공부하셔야 돼요. 시편 119편은 고난 기도 말씀이라는 주제와 이 순서를 따라 다윗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노래를 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고난을 하나님을 더 온전하게 믿는 도구로 사용했고 실제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나아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께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여 달라 말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깨닫게 하셔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더욱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더욱 기억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언약 성도님들도 자신의 소소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그저 매일 반복되어지는 일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시고 더욱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고난과 기도와 말씀이 내 삶 속에 생활의 패턴이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께 더 성숙한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